2장 44절, 47절 말씀. Acts 2, 44 to 47.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Okay, ready, set, go.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계명, Great Commandment, 성경에 보면 Great Commission이 있고 대사명이 있고 또 대계명이 있어요. Great Commandment가 있어요. Great Commission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 Great Commandment, 이 대명령은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랑이냐?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고 만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백독을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 백독하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뭐라 하겠습니다. 성경 백독하는 분 더 대단한 분들도 있다. 성경 백독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도 변하지 않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백독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섬겨도 해외 선교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종교 행위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행위,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 자체만으로서의 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나중에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성경 지식이 참 많구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겠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데 실천을 안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의 명령인 것과 같지만은 사실은 두 개의 명령이다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자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눈, 남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Precious and honored.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짜리처럼 사세요. 예수님짜리답게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 변화 일어났죠?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 일어났죠?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지조가 아주 굳은 분들이에요. 그런 지조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이 두드러진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한 눈으로 내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그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크게 그 이웃을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 중에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 우리가 둘 다 사랑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신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이웃이라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깝다, near. 이웃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그냥 그 인간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가까이, 내가 자주 만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막 불타오르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 잘 참석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랭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burning eyes. 불타는 얼음. 불타는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burning eyes, 불타는 얼음이에요. 자, 우리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같은 명령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도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또는 그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 진짜 신앙이 아니고 열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꿨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대면 예배가 대부분 시작됐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 문을 닫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죠. 꼭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죠.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뭐 갑자기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은, 또, 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예배인 것이지 예배만 드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면 예배만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서로를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잘하고 계세요. 대부분 잘하고 계신데 조금 큰 교회 가보세요. 얼굴도 몰라요. 예배 시작 시간에 그 밀물처럼 쫙 몰려들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만나고,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그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 안에서 실천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44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말씀을 좀 먼저 관찰해 볼게요. 자, 46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렇겠죠? 자, 어떤 태도로 모였어요?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4절과 45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네 거다 따지질 않고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도 부자였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재산의 반을 정리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의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자신의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돈 아닙니까? 돈?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기꺼이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형이에요. 원형교회. 제일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혁명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실천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 재물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one another 또는 each other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한 59번이나 이 서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21번에 21번이나 이 서로라는 표현이 사랑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는 신자들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군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서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accept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에 대한 그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라. 그 인생의 어려운 그런 짐들을 서로 지어주는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아멘.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서로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뭐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날 때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또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줘야 되고, 겸손함으로 종처럼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뉴욕이나 워싱턴 막 이런 데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 땅을 떠나서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 오셨고, 미국의 50개 주에서도 버지니아로 오셨고, 버지니아에서도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이 호프웰에 위치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인연이에요. 엄청난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교회의 축복이죠. 큰 교회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에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는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만남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스침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만남의 관계, 스침의 관계. 만남의 관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갖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이런 것이 만남의 관계예요. 그런데 스침의 관계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은 그 사람 속마음에 무슨 마음의 생각이 있는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 스침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가면 관계입니다. 가면 관계. 서로 가면을 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가장 무도회를 하는 거죠. 가면 관계. 만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이 가면 관계입니다. 스침의 관계예요.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고난과 고통, 이것은 나누지 않고 그냥 스마일리 페이스, 이것만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그 삶에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느냐? 가면을 벗어야 된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만남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가면을 벗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서로의 실체를 보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연약한 부분들, 또 이 정말 못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고집스러운 부분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어야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어야지 그래야만 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현상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에 바로 돕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작은 스몰 그룹들 또 구역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어떤 때는 하기 힘드니까 그 작은 스몰 그룹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라니까 뭐 나랑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 앞자리, 옆자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해오는 거예요. 종교 놀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그들의 어떤 삶의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제적으로 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동안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또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겸손히 섬기지 못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고, 또 희생하고 또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물질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